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탐구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정보를 접하고 또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소통 방식이 지금 이 소셜미디어 시대에 어떤 놀라운 통찰을 주는지 그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자료는요. 손동원 박사님이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하신 논문입니다. 제목이 소셜미디어 시대 예수의 대중 소통 전략 분석에 대한 신학적 연구. 요즘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소셜미디어의 특징들 있잖아요. 즉각성, 상호작용성, 개인화 같은 거요. 바로 이런 렌즈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통법을 새롭게 조명해 보는 거죠. 단순히 옛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소통 방식, 또 관계 맺는 방식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견하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하고 또 흥미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 논문에서 예수님의 소통 전략을 크게 5가지 핵심 원칙, 일종의 도그마라고 부를 만한 것으로 분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정보 전달 기술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메시지와 삶이 완벽하게 하나였던 예수님 소통의 그 본질, 그걸 탐구하는 거죠. 그 C.S. 루이스도 말했잖아요. 삶 자체가 하나의 잘 짜인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였다. 이런 관점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소셜미디어 보면 팔로워 수 많고 좋아요 많이 받고 이런 피상적인 연결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길? 그걸 찾아보자는 거죠.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한 이 5가지 도그마를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첫 번째 원칙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진정성 기반의 페르소나입니다. 요즘 인플루언서들 보면 이렇게 잘 관리된 이미지, 페르소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손 박사님은 예수님의 영향력은 그런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꾸밈 없는 진정성에서 나왔다. 이렇게 분석하세요. 뭐랄까,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모습으로 다가가셨다는 거죠. 네, 이게 정말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신학자 D.A. 카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설교 모음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섬김과 자기 희생의 행위였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께는 누가 그 말을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죠. 말씀과 행동, 그리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냥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섬기다라는 헬라어가 디아코네오인데 이게 그냥 시중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거 의미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대속물이라는 리트론인데요. 이건 그냥 값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해방시키기 위해 치르는 값, 자기 생명까지 내놓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진정성이에요.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는 그런 소통이었던 거죠. 와, 정말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거 당시에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 같아요. 또 그 세리장 삭개오처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겠다 하신 것. 이것도 정말 파격적이었죠. 맞아요. 손동원 박사님은 바로 이런 모습에서 진짜 영향력은 어떤 지배나 권위가 아니라 섬김에서 나온다.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에서 뭘 만들 때도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보일까? 이게 아니라 이걸로 누구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 라틴어 표현 중에 세르부스 세르보름 데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종들의 종. 이게 딱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비유를 통한 콘텐츠 간결화. 요즘 틱톡이나 쇼츠처럼 짧고 확 와닿는 콘텐츠가 인기잖아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복잡하고 깊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바로 비유를 통해서죠. 예, 비유.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 중동 문화 전문가인 케네스 베일리 박사 같은 분은 예수님의 비유를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들어가는 창문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신학 개념을 당시 사람들이 맨날 보는 농사 짓는 거, 고기 잡는 거 이런 일상적인 이미지로 확 바꿔서 보여주신 거죠. 아, 네네.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거의 말씀 안 하셨다고 기록될 정도예요. 그랬군요. 그리고 이 비유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볼레인데 이게 곁에 놓다, 비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잘 아는 이야기, 씨 뿌리는 거나 누룩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진리 옆에 딱 갖다 놓고 스스로 비교하면서 하고 깨닫게 만드는 방식이죠. 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정보를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게 만드는 아주 상호작용적인 소통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비유들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즉 로고스를 담고 있었던 거고요. 아, 그 씨 뿌리는 자 비유 생각하면 진짜 그렇네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은 어떤 밭이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그냥 막 설명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듣는 사람의 삶에 확 와닿도록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 모든 가르침은 성경의 진리, 알레데이아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비유는 그 숨겨진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열쇠 같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원칙입니다. 개인화된 관계 기반의 소통. 요즘 알고리즘이 우리 취향에 딱 맞는 컨텐츠 이렇게 추천해 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수님도 수많은 군중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면서도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는 분석입니다. 뭐랄까 개개인에게 보내는 DM 같았다고 할까요? 예수님은 정말 각 사람의 그 독특한 상황, 필요, 그리고 그들의 죄 문제까지 정확히 아시고 다가가셨어요. 밤에 몰래 찾아온 학자 니고데모에게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셨고요. 또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했을 상처를 먼저 이렇게 툭 건드리시면서 다가가셨죠. 아,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정말.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정말 인상적이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한테 막 달려가서 외치잖아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라고 증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의 아주 개인적인 그 만남이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한 거죠.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을 만지는 그런 소통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통의 목적은 항상 상대방의 구원, 즉 그 사람을 위하여, 헬라어로 휴페르라고 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말 놀라운 접근 방식이에요. 당시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랍비가 사마리아 여인이랑 단둘이 대화하는 것 자체가 거의 금기였잖아요.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 장벽 같은 거 완전히 그냥 허물어 버리셨어요. 또 길에서 막 소리치던 눈먼 거지 바디메오, 그의 외침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딱 멈춰서서 네 소원이 뭐냐 물으셨던 거예요. 네, 마가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니고데모와는 밤에 만나서 깊은 신학적 질문에 답해 주신 것.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전부 다 각 개인에게 정말 최적화된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걸 보면서 우리도 온라인에서 친구 몇 명, 팔로워 몇 명 이런 숫자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진정한 관계를 맺고 그 영혼을 돌보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메시지는 결국 그 사람의 인격 전체로 전달되는 것이고 토타 임페르소나, 또 각 사람의 그 결정적인 순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 타이밍에 맞춰줘야 한다는 그런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네 번째 원칙으로 가보겠습니다. 행동과 실천을 통한 메시지 완성. 이건 뭐냐면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심지어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행동. 바로 그 행동으로 당신의 메시지를 증명하고 완성하셨다는 거죠. 사실 백마대 말보다 한 번의 강력한 행동이 더 큰 울림을 줄 때가 많잖아요. 정확합니다. 신학자 N.T. 라이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기적을 단순히 사람들을 돕거나 내가 신이다 이걸 증명하는 표적 정도로만 보지 않아요. 그는 이 기적을 행동하는 비유이자
하나님 나라의 미래 현실이 현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는 시연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아, 행동하는 비유요? 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그냥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미디어였다는 거예요. 요즘 컨텐츠들이 주로 보여주기에 집중한다면 예수님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직접 맛보게 하는 그런 소통이었던 거죠. 맛보게 하는 소통. 흥미롭네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묻잖아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마태복음 11장. 그때 예수님이 그렇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직접 대답 안 하셨어요. 대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 행동들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답이자 복음 선포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 행동들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헬라어로 뒤나미스의 나타남이었고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 즉 캐리소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은 정말 네. 대단하죠.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당장 배고픈 그 현실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정말 전인적인 돌봄과 소통의 예시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죠. 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사건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아, 네네. 그것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건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손동원 박사님은 우리의 삶 속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결국 말과 삶이 일치할 때 비로소 메시지가 힘을 얻는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도 있지만 뭐랄까 믿음은 행동에서도 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예, 좋은 표현입니다. 피데스엑스 악투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그 조건 없는 사랑, 헬라어 아가페가 있었던 거고요. 물론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원칙입니다. 공동체적 확산과 연결. 소셜미디어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순식간에 정보를 쫙 퍼뜨리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지가 그냥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라는 아주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드셨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 소통 전략의 어떤 지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학자 후스터 곤살레스 같은 분은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분석하면서 어떤 뛰어난 스타 전도사 한두 명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오히려 초대교회 공동체 삶의 매력적인 모습, 그 자체 덕분이었다는 거죠. 아, 공동체의 삶 자체가 매력적이었다. 네, 예수님은 메시지를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함께 살아가고 서로 지지하는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이 공동체 자체가 복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미디어 플랫폼이었던 셈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는지 나오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네. 여기서 교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코이노니아인데 이게 그냥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삶과 소유까지 나누는 아주 깊은 영적 연합과 참여를 의미하죠. 또 그들은 사도들이 전수한 통일된 가르침, 디다케라고 하죠. 이걸 함께 따르면서 메시지의 순수성도 지켰습니다. 단순한 온라인 그룹 채팅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정말 진리 위에 세워진 유기적인 공동체였던 거죠. 아,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혼자 안 보내시고 꼭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잖아요. 마가복음 6장에. 그것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지지하고 도울 수 있도록요. 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이죠. 그때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이 동시에 막 전파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도 어떻게 보면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확산이었죠.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편지를 보내서 서로 연결시킨 거요. 이것도 마치 복음 전파를 위한 여러 개의 소셜 허브들을 구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전략적인 네트워킹이었죠.
손동원 박사님은 예수님께서 메시지 전파의 핵심 플랫폼으로 다른 어떤 시스템도 아닌 교회, 즉 공동체를 직접 세우셨다는 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아주 강조합니다. 이 공동체의 삶 자체가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네. 그 유명한 라틴어 문구 있잖아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처럼 우리의 소통 방식도 복음의 본질 안에서 계속 새롭게 되어야 하고, 제자들이 함께 걸었던 그 길,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하죠. 그게 바로 공동체적인 삶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종합해보면요. 결국 예수님의 소통은 구약에서 말하는 다발 개념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어 다발은 단순히 말, 워드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사건, 이벤트, 행위, 디드까지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아, 말과 사건이 하나다. 그렇죠. 특히 하나님의 다발은 그냥 말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말씀, 이사야 55.11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세상을 실제로 바꾸는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거죠. 디비나 아우토리타스라고 할까요? 네, 신약에서 바울이 말한 복음 자체의 능력, 디나미스, 로마서 1장 16절과도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교나 화려한 언변, 즉 테크네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파르이시아, 즉 능력 그 자체로서의 소통이었던 거죠. 와, 정말 깊이가 다르네요. 이게 단순히 소통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군요. 그렇다면 손동원 박사님이 이 연구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제안하는 구체적인 실천 원칙은 뭘까요? 이 5가지 통찰을 우리 삶과 소통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손 박사님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해서 제안합니다. 첫째는 역시 진정성, 어센티시티예요. 당신의 온라인 페르소나와 실제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말과 삶, 즉 로고스와 에토스가 하나 될 때 진짜 신뢰가 생깁니다. 네, 진정성. 둘째는 간결성입니다. 복음의 그 깊이 있는 진리를 이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전달해야 해요. 하지만 결코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가볍게 만들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지만 얕지 않게, 이게 중요합니다. 쉽지만 얕지 않게. 마지막 3번째는 관계성입니다. 일방적으로 메시지만 막 퍼뜨리는데 그치지 말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소통하고 마치 DM을 보내듯이 궁극적으로는 서로 깊이 연결되고 지지하는 진정한 공동체, 코이노니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 진정성, 간결성, 관계성, 이 3가지군요. 그 기독교 변증가였던 라비 자카리아스가 이런 말을 했었죠. 오늘날 가장 큰 위험은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소음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 소음 속에서 명료함은 길을 잃는다. 어쩌면 오늘날처럼 정말 수많은 정보와 자극적인 컨텐츠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소통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명료함을 되찾고 의미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늘 우리는 손동은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소통 방식이 지금 이 소셜미디어 시대에도 왜 여전히 강력하고 유효한지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진정성, 간결성, 개인화, 실천, 그리고 공동체라는 이 5가지 핵심 원칙은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당신의 소통에 깊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손동환 박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는 명령,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 이것이 우리의 모든 소통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 그리스도, 즉 크리스투스 빅토르에 대한 확신 위에서 소통하는 것이죠. 결국 핵심은 화려한 기술이나 최신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다바르에 뿌리를 두고 성령의 능력 디나미스를 힘입어서 당신의 삶 전체로 메시지를 증언하는 것.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마르티스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거죠.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과
당신이 온라인 세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얼마나 일치하고 있나요? 마르티스, 즉 삶으로 증언하는 소통은 오늘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